사명을 받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몇 주 동안 북이스라엘의 배경을 바탕으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 활동하였던 시기의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남유다도 그닥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 그닥 다르지 않은 패악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듯이 남유다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나눈 이 이사야가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사실 그때 가장 먼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그래도 초반에 이렇게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묵상해왔다시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선지자보다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묵상되어지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들의 기록이 쭉 진행될 때에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 그 스토리에서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묵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주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움 시대로 느껴집니까? 밝은 시대로 느껴집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사실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속보입니다 그러면 그 속보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시기와 듣는 시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 한 달 후에나 도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빠른 정보를 취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는 아주 동시대적으로, 아주 동시에 반대편에 있었던 일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미국을 늦게 왔어요. 저는 미국을 2010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이랑 통화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전화기라는 것이 나와서 국제전화도 하게 되고, 그게 없을 때에는 국제전화 카드 사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미국에 온 지 1년 만에, 뭐 그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이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게 되었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었고, 아주 편안하게 공짜로 한국과 통화할 수 있는 카카오톡 같은, 스카이프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한국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어떠세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죠. 그렇게 막 엄청 빨리 변합니다. 빨리 변해서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들 아주 쉽게 얻을 수 있고, 가는 것도 아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걸려서 갔던 일들도 아주 빨리 갈 수 있고, 얼마나 세상이 바뀌고 편안해지고 효율적이 되는지 모르는데, 정말 신기한 게 세상이 바뀌고 효율적이면 우리의 비용들이 절감되고 우리의 시간들이 절감되어서 우리가 더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예전보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다 식사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밥을 먹지? 무슨 일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너무 바빠서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너무 시간이 남을 게 효율적인 그런 비용적인 일들이 있어서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누구와 만날 때 1분이라도 시간이 늦어지면
연락합니다. 현재 위치가 어딘지 막 추적하고 파악합니다. 예전에는 어디 광장에서 1시에 만나 그러면 1시에 딱 안 만나고 대충 그때쯤 만나잖아요. 그냥 그렇게 대충 만나는데 이제는 너무 여유롭고 빨라지고 효율적이 됐는데도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비약적으로 발전한다고 결코 우리 삶이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이라는 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때 우시야 왕이 죽던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때 부르셨을까라는 것을 좀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시야 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시야 왕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52년을 통치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가 통치할 때 했던 일들이 대단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약 30만 명의 군사를 훈련하여서 양육하고 주변에 배치하여서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신식 무기를 개발하고 준비하여 장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랜 적국이었던 블레셋을 공격하여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암몬 족속을 압도적으로 또 승리하여서 거의 남유다의 반식민지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농경의 대단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풍요로운 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52년을 다스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부강해진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꿈꿨던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준 리더였어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과학이 발전되고 기술이 좋아지고 더 여유로워지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남유다는 결코 좋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결정적으로 그들은 아주 부강해지고 있는 반면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어지는 부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다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자, 16절 다시요. 그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교만하다고 합니다.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앉으라라고 합니다. 향단에 분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도록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을 분향한다, 향단을 분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가 아주 강성하여져서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며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제사장들이 듣게 될 때 그가 19절에 보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제사장들 앞에서 화를 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시야 왕의 말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강성해지고 잘 나가는 왕, 리더 52년을 통치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의 강성함 그 내면 안에는 교만함이 있게 됩니다. 교만함이 있는 자는 여러분 아주 좋은 열매로 우리가 교만을 알 수 있는데 교만한 자는 그 열매가 분노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의로운 일에 화를 내는 것도 있지만 교만하여서 화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열매는 사실 대부분 분노입니다. 감히 내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화가 나는 것은 이게 나를 업수히 여겨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업수히 여긴다고 내가 낮아지지 않아요. 상대가 나를 높인다고 내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니까 그 열매로 분노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왕을 업수히 여기지 않습니다. 왕에게 직언을 하고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라고 옳은 말을 하는데 그가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성해진다는 것이 결코 건강한 강성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한다고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며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것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런 우시야 왕인데 그가 아무튼 52년 동안은 그렇게 교만하지만 강성에 만들어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받습니다. 우시야가 죽으면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참 신기한 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때의 신흥 강국인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신흥 제국이 막 떠오를 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 그 다음은 누굽니까? 남유다가 걱정이 되죠. 옆에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멸망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 여러분 사람 참 신기합니다. 아주 부강한 나라로 살다가 위기가 오면 이때까지 부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이겨내자라고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너무 불안해합니다. 망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막 망하고 찌그러지고 형편없는 나라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가 더 어려울 게 더 있겠냐? 우리가 뭐 여태까지 어려움이 한두 번 왔냐? 이겨내자. 오히려 또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남유다는 완전히 망조였습니다. 우린 끝났다. 망했다. 그런 어마어마한 낙심과 낙담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오늘 사명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명을 받기까지라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렇게 어려운 때에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절대 여러분 부르시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부르십니다. 어두운 시대 때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어떻게 사명을 받게 하시는지를 묵상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아주 비참한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에 처음 이사야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6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절로 4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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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망한 그런 낙심한 그런 마음이 만연히 퍼져 있는 그때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온갖 시청각을 다 동원하여서 뭘 보여주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막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고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천사들은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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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맨날 보던 일이면 놀라지도 않을 것인데 생전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밖에 나가면 나라는 망하였다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성전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럽고 거룩합니다.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밖에는 다 망한 나라인데 성전은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막 하나님이 막 영광 받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하시는 작업이 뭡니까? 세상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받는 자가 제일 처음에 경험해야 될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매일매일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노래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요동케 하는 그 세상 아무리 무너질 것 같아도 견고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도 우뚝 서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다 망한 것 같냐? 세상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고백하지 않고 나를 찬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이고 찬양받는 하나님이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내가 예배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온 땅에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삶의 첫걸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단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가 무슨 꿈을 꾸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하나님 제게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받기 위하여서 첫 단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세상 무너질 것 같아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존경을 받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명받을 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사야, 천사들의 고백 속에서 반응하는 이사야를 보며 그 다음에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된 이사야의 반응은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가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망했다는 이유가 입술의 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부정이 뭡니까? 양치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부정이 뭐냐면 그가 늘 고백하는 내용이 부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백성들이 늘상 하는 이야기가 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입술의 부정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늘상 하는 말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다.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그냥 땅의 것들, 그냥 이 땅에서 내 육신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토해내고 말하였던 것들. 여러분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그 사람의 생각도 드러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도 드러납니다. 입술에서 뭘 말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입술이 부정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사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소망의 말이 나오겠어요? 소원은 있을지라도 소망의 말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공허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땅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은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입술이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습, 그 전까지 백성들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보니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무지한 채로 마음대로 땅의 것에 매여 육신의 것에 매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토해내면서 살고 있었던 그것을 보게 되니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쉬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도 죄이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도 죄인 것이 바로 그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말하는 이사야와 남유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결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며 마치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병에 걸리기 전에 우시야 왕의 모습과 같은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니까 자연히 그 빛 앞에서 그들의 죄악된 어두움들이 보이게 되고 폭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여기실 때 여러분들은 이사야처럼 나는 망했다라는 여러분의 자기의 포기가, 소망 없음이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 없이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없는 사명은 결국은 자기만 드러냅니다.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통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으면 달랐겠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보좌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 부정한 것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의 고백에 하나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명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이사야의 자기 고백.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나는 부정한 자다 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단 숯불을 대어서 회복시키십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볼까요? 6절 7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그의 망한 고백 이후에 바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짧은 구절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서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 무릎 꿇고 소망 없고 다 망했고 낙심됐던 그 상태를 의미하는 곳에서 갑자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자신의 무능과 죄악됨을 경험한 후에 회복된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사명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9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이사야에게 남유다는 싸그리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끝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끝에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1절부터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1절. 내가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13절 잘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될 것이나 이전에 하는 말은 싹 다 망할 것이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But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나오면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 나무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그것으로 끝내십니다. 그의 사명을 이것으로 부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역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끝내는 망할 것이다. 조금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가 있어서 그 씨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소망함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꿈을 꾸며 그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라고 슬픈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유를 보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할 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눈물 없는 곳,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곳, 마침내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가 얻게 되는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은 이 땅에서 블라블라, 이 땅에서 어쩌고저쩌고, 이 땅에서의 일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하고 뒤에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이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후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지고, 그게 우리의 전할 내용이고,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향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인 눈의 끝에서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명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명자는 오늘 조금 내 눈에 보이기에, 이거 될까?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이 공동체에 회복이 가능할까? 이 가정에, 이 사업에, 이 무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남은 씨가 그루터기와 같이 있어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내게 들려주실 때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선교지를 놀랍게 회복시킬 것을 꿈꾸면서 그곳에 서 있는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곳에 서게 되면, 내가 지금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할지라도 그날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라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그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소망하며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사모하십시오. 쓸데없는 거 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자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악됨을 자꾸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망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서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십시오. 이 땅의 어지러운 어둠을 보지 마시고 빛으로 임하실 주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가십시오. 그것이 사명을 받기까지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우리의 죄악됨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 받은 것이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것은 놓치고 못 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절대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자랑, 나의 대단함 이런 것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교만한 자리에서 멀어져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또 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게 하고 그것을 품게 하셔서 아무리 상황이 낙담스럽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펼쳐질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